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는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라고요?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십자가를 열심히 지고 공부하고 고시에 패스하고 그래서 영광을 얻었다. 또 군생활 열심히 해서 또 상하 좌우 다 잘 아울러서 진급도 하고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얻었다. 열심히 자녀를 사랑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이웃에게 사랑받는 자녀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 자녀를 통해서 기쁘다. 이것도 설교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No cross, no crown.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 사건은 무엇입니까? 1번 한번 교회가 무너지도록 크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의 내용인 복음, 그 복음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주와 혐오 그리고 형벌의 형태인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차에 달고 목에 매달고 교회 높은 곳에 빛이 나게 설치함으로써 십자가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만을 자랑할 뿐 정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은 나날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의 내용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의 내용 크게 시작!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에 뒤따른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 사건, 또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넌 이 사건, 또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 뭐 등등등등, 또 미라클 오브 지저스라고 해서 한번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셨지요. 이 기적들을 경험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의 진정한 의미도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을 동일한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겠다. 예수님이 장난 아닌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장관 자리, 수석 자리 아니면 비서관 자리라도 하나 얻어야지 하면서 높은 정치적 주목을 받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그것은 지금이나 과거에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에서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독립전쟁에 참여하면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을 살릴 수 있겠구나. 드래곤볼에서 나메크성인이 거의 죽은 사람 막 살리고 사이어인들은 죽고 살아나면 엄청나게 전투력이 높아져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얼마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려지는 예수님의 여정을 살피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엿새 전에 베단이라는 곳에 이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베다니. 다 같이 그게 베다니.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단이라는 곳에 이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물론 그곳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었기에 베다니에 있는 무리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을 방문했기 때문에 베다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플래카드도 달고 그 인터체인지에서부터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톨게이트에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세 번째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1년치 되는 봉급을 다 털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그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향유가 가득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감사 표현을 가론 유다는 육신적인 눈으로 폄훼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여인아! 이런 예수님한테 이렇게 정성을 표현할 것 같으면 그 돈을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고 소말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1,500명 아니 3,000명을 그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돈을 썼느냐라고 가론 유다는 그 여인을 질타합니다. 물론 이때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가론 유다는 도둑이기 때문에 물질을 중요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말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다의 행위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 일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심을 파악한 온 무리에 의해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4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오늘 정답과 관련이 있는데
다시 한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끌고, 이 무리들 보십시오. 무리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마치 다윗왕과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정치적 메시아의 입성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는 분과 환영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환영받으며 입성하는 분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나귀를 타고, 환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체제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완벽한 복지국가, 완벽한 유토피아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지금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한 복지국가를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파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기적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던 초능력자였기 때문입니다. 울트라 파워맨, 아주 그냥 엄청난 사람이었잖아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소문은 헬라인에게까지 미쳤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했을 때 Greek speaking Jews, 그리스어를 말하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인데 그리스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아니면 수리아 지역, 이집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마저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면 나라가 뒤집힐 것 같고 새로운 나라, 로마보다 더 강한 제국이 만들어질 것만 같습니다. 제자들은 신이 나서 이 상황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장난 아닙니다. 예수님 장난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번 사인만 하면 많은 청년들, 많은 젊은이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 선거 현장에 젊은이들은 막 입장만 표현하고 감정만 표현하지만 투표 현장에 나가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은 별로 그렇게 정치인들이 배려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젊은이들 무시당하지 말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시고 민주주의의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모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모든 힘과 관심이 자신에게로 모였을 때, 그때가 바로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로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5번 크게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아주 잘 읽었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과 같이 이거는 10번 읽어도 아무런 해가 없어요. 다시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시간표 안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에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러나 저의 일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살핀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겠음을 기도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복음서 가운데서 요한복음만이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처절한 기도,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처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로서 하나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지만 이 일은 제가 가야 될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은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며 영광의 길 가운데 또다시 영광,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음성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며 영광을 넘어서는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예수님에게 있어서 결단의 힘이 아니었겠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또한 인간이십니다. 그 인간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결단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결단의로의 힘입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려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의 음성을 들은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윗사람 잘 섬기고 열심히 아랫사람 배려하고 열심히 옆사람 사랑하고 열심히 자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상하 사업을 잘 보호해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 없이 영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다 같이 영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정진하는 귀한 무국대교회 성도들, 형제님들, 교회의 자녀들,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 찬송